모든 생명체들은 그 씨앗 번성, 그런 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을 번성하는. 남산에 있는 소나무들이 솔방울이 많다는 것은 서울 시내의 공해 때문에 이것들이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꾸만 그렇게 씨를 연결해내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식 농사. 아무개 집 누구는 자식 농사 참 잘했더라, 또는 참 글러 먹었더라,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들을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자식 농사는 정말 굉장한 또 중요한 기업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업이에요. 기업 하면은 무슨 철광 회사를 또는 무슨 섬유 회사를 백화점을 경영하고 이런 기업 말고 진짜 기업, 터기자를 써서 업업자를 쓰는 기업. 오늘 본문은 이 기업이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기업 이야기가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인생의 기초가 되는 사업, 이게 기업입니다. 뭐가 기초가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기초가 된 사람들, 건강이 기초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자기 생애로 딱 그걸로 그 기업이 끊어져 버리면 그 기업 죽으면 그걸로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을 잉태해서 씨를 보존한다 하는 이 자식농사, 이 기업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기업이 망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물려받은 재산, 사업, 여러 가지 있겠죠. 문중 옥답도 있고, 문중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무슨 진짜 기름진 땅이 있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진짜 정말 중요한 기업은 생명이라는 것. 씨 보존. 하나님도 자식 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슨 농사를 하신다고요? 자식 농사를. 성경 이야기는 그냥 자식 농사 이야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아들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아들로 마무리하는, 그게 바로 성경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별로 언급이 없어요. 창세기 6장 2절에서 창세기 6장 서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가 난해한 말씀이 있어요. 말씀 딱 두 번 거기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욥기 말씀으로 보면 욥기 1장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케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욥의 순전함, 욥의 신앙, 이 문제를 시비 걸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하는 이야기들, 욥기 1장 6절에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욥이 굴복하지 않고 다 망가져도 굴복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니까 2장에 와서 또다시 또 사단이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구약이 4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총 5번 나오는데 하나님 아들에 관해서 욥기 38장에 보면은 네가 땅에 3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네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 의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 어디 있었느냐. 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 뒤에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만물을 그 땅을 창조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할 때에 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그때에 땅에 기초를 놓고 그 땅을 창조할 때 말입니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 계속 복수가 나오는 거예요. 복수. 아까 욥기 1장에서도 복수고 2장에서도 복수로 표현해요.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복수. 욥기 38장 7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했다. 복수 많다는 거죠. 아들들이. 그게 많지만은 이건 어느 세계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육신의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의 세계의 이야기. 영적 이야기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의 이야기.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저나 여러분처럼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등장해서 구약시대에 어디서 살았다더라, 누구를 자녀를 낳아가지고 살았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육신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혈과 육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을 고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뭐 안식일 날 고친 이야기는 뭐 마가복음 2장에도 있고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죠. 한편 손 마른 자 고친 이야기도 있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 유대인들이 이걸 봤어요. 시비를 겁니다.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이지 않느냐? 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것도 안식일이니까 노동이고, 안식일 날 병을 고친 것도 일을 한 것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어찌하여 안식일을 범하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한술 더 뜨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라는 용어를 써.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용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뭐 엄청 많이 쓰잖아요. 우리는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겠다가 얼마나 참남하도다,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참남하다 이렇게 받아. 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그런 시대였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어떤 이는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 아무도 깍소리 못하고 입 딱 다물고 있는데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유대 사회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 속에 베드로가 당당하게 당신만이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 박수 한번. 어찌요? 손이 아프시니까 박수 못 치겠죠? 한쪽 손 다치신 분은 못 치시겠죠?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해야 되겠네요. 예.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라는 이름, 칭호, 이걸 받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아들,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뭐 복 주고 잘 살고 뭐 식물을 무슨 풍성하게 하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천국은 하나님 아들들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이름이 기업이에요. 기업. 할렐루야. 이름이 기업이다. 하나님 기업이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 기업입니다. 한 분도 없는 거지 부자가, 뭔 부자? 부자,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지 부에서 부자라는 게 아니고 거지인데 한 푼도 없다 그래요. 무일푼. 예. 동네에 부잣집, 귀하집이 타는 광경을 언덕에서 쳐다보고, 개울 건너 언덕에서 둘이 서서 쳐다보고 하다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 우리는 집도 없고 그러니까 저렇게 불 날 일도 없죠. 그러니까 오냐 아들아, 다 내 덕인 줄 알아라. 네, 우리가 어떤 자의 아들이 되느냐, 그런 무일푼 거지 아들이 돼가지고 불날 걱정도 없이 신간 편하게 서서 구경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니고, 어떤 자의 아들이 되느냐. 예수님은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의 후사. 그래서 만유의 후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유의 후사다. 이 우주만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만유의 만유. 그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 부여받으신 후사, 이 말은 뒷후자 이을사자, 후사라는 용어는 그런 거예요. 뒤를 잇는다. 하나님의 뒤를 잇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 유업을 받죠? 상속받죠? 유업.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그런 만유의 후사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그 얘기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엄청나신 분이에요. 굉장하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핍박한다고 해서 같이 돌들 일이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어리석어서 참남하다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은 모든 걸 다 포함한 게 만물이에요. 만물상에 가보면은 없는 것 빼놓고 다 있습니다. 네? 만물을 다 그 손에 뭐요? 주셨어요. 만물을 다 주셨어요. 만물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도 있고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는 거지. 예? 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우리 주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받으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받는 것, 바로 그 이름을 칭호를 받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는다면 그냥 내가 혼자 착각 속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하나님 아들, 내 아들이다 라고 칭호를 준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만물 만유의 그 후사로서의 약속을 받는, 유업을 약속받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들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야, 천사 같다. 저는 진짜 천사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천사 같은 여인을 3분을 만났어요. 단계적으로 3번 만났어요. 결혼을 3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건 접어두고 말입니다. 중국 그 산동성에서 제가 그 관광버스를 이제 구경을 하고 타면서 봤는데, 내릴 때에 지체부자유 장애우 어린 아이가 국어를 하고 있었어요. 내릴 때에.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오면은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 대기시켜 놓고 그렇게 또 하죠. 그런가 보죠. 을 하고 또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 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그냥 본체 많지 그냥 바지가르기라도 잡을까 봐 그냥 피해서 싹 올라갔어요. 갔는데 저하고 같이 동행하셨던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달러를 꺼내서 주는데 뭐 1달러만 줘도 되겠잖아요. 5달러인가 10달러인가 이렇게 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감동을 받았어요. 미쳐버리려고 그래 좋아가지고. 너무 1달러만 줘도 굉장하거든. 그때 당시에 오래된 얘기예요. 엊그제 얘기 아니고. 그런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버스가 출발하는데 딱 쳐다보면서 손을 흔들어요. 그 얼굴빛이 제가 귀국해가지고도 오랫동안 제가 얼굴빛이 아른거리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 글을 제가 쓴 적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글 쓴 적이. 그래서 책에 낸 적도 있어요. 그 얼굴이 천사예요. 완전 천사야. 감사함이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막 감사함이 막 온 피부 막 이 세포로 막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얼굴은 떼고장이 묻었는데 그 얼굴빛이 얼마나 맑게 보이고 그 눈빛이 얼마나 맑은지 너무너무 감사해하는 그런, 그리고 진짜 막 우러나서 막 잘 가시라고 하는 그런 표정. 그게 천사예요. 그래서 저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다. 제가 그래서 그때 정의를 했어요. 저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다. 천사는 스데바니가 핍박을 받을 때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는데 대단한 거지. 천사 같다 하면은 엄청나게 참 우르르 뱀으로 박수를 보내고 그런 칭찬을 하는 이야기인데, 아들하고 천사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여기 비교를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야기. 아들하고 천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자, 3절까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단한 영광의 주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4절.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다 이거죠. 뛰어나다.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민.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난 게 뭐냐? 이름 차이라. 이름 차이. 이름이 다르다. 이름. 천사, 하늘의 사자, 하늘의 사명자 뭐 할 수 있고 뭐 표현을 뭐 해석을 막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아들,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 뭐요? 아들이다 이 말이야. 아들. 그걸 기업으로 얻으시미니 아들이 바로 기업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아들 칭호 받으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언제 했냐? 이 말은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반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적 없다. 천사들 중에 내가 누구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더냐? 천사는 천사요. 그리고 아들이 아들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사와 아들은 엄격하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이름을 이렇게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부장이라는 이름하고 계장이라는 이름하고 기업이 같겠습니까? 봉급이 다른데 상무라는 이름하고 부장이라는 이름하고 같겠냐고 또. 비교할 수 없다. 신분이 다르다. 신분이 다르다. 심지어 이 히브리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천사는 아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경배하며 섬기는 아들입니다. 아들은요, 아들의 신분은 모든 천사니까
가브리엘이고 미가엘이고 포함이 안 된 천사가 없어요. 다 100%다 모든 천사가 아들을 경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김 아시죠? 우리 많이 섬겨보니까 알잖아요. 섬김, 사명이 그거 알잖아요.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어요. 이 말씀 한번 봐요.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모든 천사라고 그러죠? 다 포함됐어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으니요? 얻으리요? 얻을. 아직 구원이 완료가 안 됐어. 얻을. 미래형이란 말이에요. 얻을. 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누굴 섬기라고 보냈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 보세요. 후사들 복수를 쓰고 있어요.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후사 아니에요.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게 천사의 사명입니다. 천사의 사명. 실제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천사들의 경배를 받았어요. 뭐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가지 시험을 받게 되죠. 그 시험을 다 능히 딱 무난하게 이기죠. 마귀를 물리치죠. 딱 물리치고 나니까 10절까지 물리치고 4장 10절까지 물리치고 나니까 11절에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11절에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께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하니라? 수종드니라. 수종드니라. 예수님 천사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1장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6절 말씀이 있었죠. 5절까지 아까 조금 전에 읽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 언제 그런 적이 있더냐? 천사한테 그런 적이 있더냐? 하고 나서 6절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전에 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온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리켜 재림이라는 거예요. 재차 오니까 재림한 거예요.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모든 천사가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뭐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경배하는 쪽이 있고 경배받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오실 때에 소개가 어떻게 됐냐? 독생자 예수로 소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독생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맏아들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맏아들 혼자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농사가 외아들 혼자로 이루어지는 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그분이 맏아들이 된다는 것은 형제들이 많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많이 있음을 전제해서 맏아들이라는 용어를 썼고, 후사는 혼자 후사가 아니고 많은 후사들, 구원 얻을 후사들이 있을 것을 성경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아들이 많아요. 저거요? 아들이 많아요. 섬기라고 보내시면 후사들. 누가 후사가 될 것이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이것도 굉장히 비밀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야? 자녀이면, 정말 내가 자녀라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 예수를 언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요. 정말 우리가 자녀라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리. 예수님하고 같이 한 후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후사가 아니고 나도 같이 후사다. 그게 아들이에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후사의 길은 영광의 길,
그러나 고난이 있는 길, 임가신 길, 무슨 노래 뭐 가사말 같은데, 예? 우리 주님 그래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아들 이름, 후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후사의 영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후사들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 별로 별 볼 일 없으면은 고난 받을 필요 없어요. 천국 가는데 세상만 또 못해. 하나님이 주신다는 유업이 세상에서 부잣집 누구한테 받는 것만 또 못해. 그러면 그렇게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세상에 눌러 사는 거지. 그런데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고난은 그건 잽도 안 된다. 잽 알아야지. 잽이도 안 된다 그러죠.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잽도 안 된다. 여기 18절 말씀, 8장 18절 말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파마예요, 고대예요? 고대하구나. 소망한다 이 말은 소망.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재림 예수 혼자 나타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아들들이 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 아들들로 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아들을 닮으려고, 우리는 아들 닮아 그의 형제가 되려고. 할렐루야.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란 데서 해방돼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썩어짐의 종노란 데서 해방받고 싶어, 안 썩고 싶어,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모든 피조물, 개미 새끼 한 마리, 모기 새끼 한 마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싶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뭐예요? 자유가 뭐예요? 영광의 자유가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냥 생명이 전제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나라. 생명이 보장된, 바로 외아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출현으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여기 8장 29절 말씀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맏아들이 된다. 맏아들이. 믿습니까? 이런 기업을 후사로 잇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다. 뭐냐? 그 후사다 이 말이에요. 잇는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찬송하는 겁니다. 말세에 예비된 구원에 관해서 거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려 하심이라. 잊는다.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을 잊는다. 잊는다. 호시엇, 받침이 호시엇이 잊는다. 연결한다. 후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후사가. 이런 후사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사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후사의 신앙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생애가, 그런 누리는 생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